오늘 이 본문 말씀은 2004년 저희 교회의 사역의 목표로 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나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신 후에 약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죽음에서 부활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입증을 하시고 확증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진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을 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아마 믿어지지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죄도 안 짓고 그러는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믿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믿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성령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또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람들,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첫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만져도 보라고 그러고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 사실을 입증을 하고 확증을 해주시고 부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는 제자들이 그때는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확실히 믿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갖다가 분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약속한 것을 갖다가 기다리도록 해라.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한, 언약을 한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가 기다린다고 한다면, 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여러분 이 능력,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터인데, 너희가 그 능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 저희들에게 이 말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한다면
여의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을 위시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위시해서 그래가지고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를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여러분 승천을 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분부한 그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겁니다. 뭐 그때 사람이라고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이라고 여행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라고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뭐 여행 다 제쳐놓고 할 일 다 제쳐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도행전 1장 우리가 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약속을 하신 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능력,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능력. 지금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말이야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예수님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거기에 모였던 한 120명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해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할꼬? 이게 또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자기의 심령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말은 자기 죄를 봤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너무 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오늘 여기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할꼬 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회개해서 여기 회개하라고 그랬죠. 각각 38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여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은 repentance,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 가운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라. 이 침례 받는다고 하는 말은 옛사람, 죄의 사람을 갖다가 장례식 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침례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전 묻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옛사람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은 분들이 그대로 또 이분들이 이게 성령님의 능력인데 그대로 그분들이 죄에 대해서 돌이킨 가운데에
회개를 하는 가운데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들이 죄의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 믿은 사람이 얼마냐면 3,000명이었다. 41절에 3,000명이었다. 묻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어느 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어,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가운데에 죄를 떠나는 거,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옛사람은 나 장례식 치르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침례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최초에 이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을 했는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었을 적에 그들의 삶을 4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칭송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는 에콘테스 가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사랑과 존경과 칭찬과 귀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이 신약 원어 대해설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헬라 말을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설하는 책을 갖다 썼는데 한 6권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장한 후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애들뿐만 아니라 제가 유치원이라든지 우리 유치부라든지 유년부라든지 영아부라든지 또 제가 어린애들을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게 될 때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이가 성장을 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아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우리가 거기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칭송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성도들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난 후에 그들이 죄의 장례식, 옛사람 죄의 장례식을 하는 침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관계, 자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관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부모와의 관계,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은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게 되면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 동료 상하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은 거의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엔 인간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근데 10계명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인간의 관계가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 성도들은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여기 칭송받았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귀히 여김을 여러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큰 교훈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귀중히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오늘 여기 보게 되면요, 이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히 여김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되었을 적에 그 사람 보고 말해요.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보게 되면요, 남자의 숫자가 하루에 5,000명씩 늘어가죠. 여자 빼고. 그만큼 영향을 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분들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조물이라.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변화를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 지금 자라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여러분 내 말이 변하게 됩니다. 말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게 되고 인격이 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만약 그런 분이 그런 성숙한 부인이 있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 부인 보게 될 때에
뭐 겉으로는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서 뭐 얘기 안 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부인은 진짜야. 정말 크리스찬이야. 정말 성도야. 여러분 인정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죠. 귀히 여기죠. 여러분 그런 남편이라고 한다면 아내 된 사람이 우리 남편은 참 진짜 크리스찬이야. 진짜 집사야. 저건 가짜 집사. 남편이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이름은 집사인데 성질 내는 거 보게 되면 저건 마귀지. 제가 이거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우리 자녀들로부터 여러분 존경을 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합니다. 교제 해보게 되면요.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서 듣자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아무개 목사는 어떻고 등등 다 얘기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초대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받는 칭송과 존경을 받는 여러분 귀히 여김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느냐.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얘기 드립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46절 말씀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떠했다고요?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모임에 힘쓰는 사람, 매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변하는 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변해요. 강도도 변하는데요. 도둑놈도 변하는데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2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은 거기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뭐라고 그랬죠? 더 신사. 이 영적인 신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변했느냐 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 공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이게 정말인가 하면서 공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교훈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영적인 성숙 여러분 신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모여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쓴 가운데 성경 배우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떡을 떼며 그랬죠. 떡 뗐다고 하는 말은 성찬했다고 하는 말인데 예배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하기를 힘썼다. 제가 어저께 어떤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주일날은 텔레비 안 보기, 텔레비 안 보기. 아멘. 왜 소리가 죽어요? 주일날 텔레비 안 보기. 집사님들 왜 아멘 안 해요? 텔레비 보니까는 예배도 못 보지.
제 일리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떡 때문에 예배 힘썼어요. 여러분, 예배 힘쓰는 사람들은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은혜 받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했다 그랬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린다면요, 저도 어떤 데는 새벽 기도 나올 때요, 아침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요즘은 그때가 되면 아파트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따끈따끈 하더라고요. 그러면 잠이 슬슬 그때 잠자면은 참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힘을 써요. 일어나야지. 저를 때려요.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힘쓰지 아니하고는 기도 안 됩니다. 놀 거 다 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때까지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신방 갔는데 눈이 시뻘겋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눈병 와서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경제 또 뭐 토론 뭐 하는데 그래서 그거 보다가 그러다가 잠이 모자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뭘 봐, 일찍 주무시고 기도 나와요. 제가 그랬는데, 기도 힘쓰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제 믿음을 하나님 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뭐 감기 들까 봐서 새벽 기도 못 나온다는데, 그런 사람 감기 더 걸려요. 새벽 기도 해가지고 건강 안 준 사람들 없습니다. 기도하기 힘쓰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다. 여기 교제했다는 건 은혜스러운 교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시간 없어서 그저 마지막 읽기만 하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 통용하고, 여러분,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요 없는 사람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멀리 있는 사람 도와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정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물질까지도 도와줬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섬겼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지 않고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 주지는 않습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지난주도 제가 보니까는요,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기 있는 것 가지고 가서요, 그분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1년 내내 점심때만 되면은 뭐 그 노인들, 밥 못 먹는 노인들에게 차에다가 밥 만들어가지고 실어다 먹이더라고요. 대접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을요. 근데 그 사람 기쁘다고 그래요. 제가 얼굴 보니까 천사 얼굴 같더라고요.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변합니다. 냉랭한 내 가슴이 변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칭송받을 수밖에 없죠. 사랑받을 수밖에 없죠. 존경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2004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들의 인격 때문에, 우리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사는 데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왜 이렇게 적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자. 사랑으로 섬기자. 한번 해보세요. 사랑으로 섬기자. 우리 교회가 금년에 모이기를 힘써 모여서 우리가 배우고 기도하고 은혜스러운 교제를 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게 되었을 적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서 그런 사람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사회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는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